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살리고 저희의 삶의 길을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또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먼저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눈에 관하여, 또 염려에 관하여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산상수훈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쌓아놓는 것이란 뜻이에요. 쌓아놓는 것.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엇인가 쌓아두는 것. 보통 이것은 이제 재물,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셔요. 자,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는 보물, 땅에 쌓는 재물은 위험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쌓아둔다라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모은다는 의미가 있어요. 탐욕과 이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그렇게 모으지 말라. 남에게 베풀어야 할 것을 자기가 꼭 쥐고 있지 말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는 보물을 쌓을 곳이 없다. 땅에 쌓는 보물, 탐욕으로 모으는 보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영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쌓아야 할까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 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여기서 하늘은 곧 하나님과도 같은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거룩한 일에 사용하라. 선한 일에
사용하라라는 뜻이에요. 재물은 사용하기 위해 있는 거지 쌓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축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탐욕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꼭 쥐고만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하늘에 쌓는 것과 같아서 좀이나 동록이나 어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한 것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결국 이 말씀은 재물은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합니다. 재물은 마음의 문제이다. 정신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재물이 선한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땅에 쌓는 그런 보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물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재물에 쏠려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사로잡혀서 단지 세상의 탐욕에 따라 쌓아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눈은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자, 눈은 무엇입니까? 빛이 들어오죠.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얻는 많은 정보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무엇을 하든지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게 마련이죠. 따라서 우리 눈이 좋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밝은 빛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몸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눈은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건강해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눈은 무엇을 말할까요? 선 앞에 온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탐욕의 눈입니다. 우리의 어떤 보는 시선과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 물질관, 물질을 보는 눈, 신앙관, 신앙에 대한 자기 보는 눈, 이게 건강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고 빛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눈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눈인 거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인을 섬기려면 다른 주인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재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재물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돈의 종이 될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꼭 이게 재물만이 아니라 명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권력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명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25절, 이제 25절부터는 전부 염려와 연결시켜 말씀하셔요.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25절, 27절, 28, 31, 맨 마지막 34절에도 두 번이나 염려라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염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염려는, 여기에서 염려의 뜻은 마음이 둘로 나뉜 것, 아니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겁니다. 분산된 마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평온함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마음을 염려라고 합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뭐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키에 관해서 이런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사실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많이 염려하죠. 또 재물이 여기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재물이 있어야 음식을 사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염려의 핵심에는 재물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뭐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짓거나 하냐? 그러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새들을 다 먹이시는 걸 봐라. 너희 중에 염려해서 누가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를 크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염려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해서 바르게 갈 수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 길쌈도 하지 않는데 내가 입는 옷,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화로운 옷보다 저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더 곱고 아름다우냐. 이처럼 하나님은 꽃 하나도 들꽃도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들꽃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들꽃 신앙. 공중의 새와 같은 것. 이것은 들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뭘 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고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서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들꽃 신앙의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동적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 염려하지 말고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염려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의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머지는 풀려진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는 가만 보면 현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 특별히
한국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 재물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해. 근데 우리가 염려해서 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재물의 종이 되는 삶은 아닌가? 나는 권력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세상 명예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여가지고 내가 그에게 메인 종과 같은 삶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주인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자, 또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재물, 입는 것, 먹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할 수 있고 좀 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눈은 건강한가? 그렇죠. 내 눈은 건강한가? 나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내 삶을 보는 바른 눈, 재물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가입니다. 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아름다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평안한 삶이 되죠. 염려의 반대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하루도 이처럼 평안한 삶,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 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염려병에 빠지게 될 지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염려로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선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염려 없는 삶,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